이 세상을 주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그냥 두면 알아서 돌아가지를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악인들을 위하여서 사실 착하고 선한 사람만 산다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법이죠, 법. 그래서 아주 참 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착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순응하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꼭 그거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지키는. 그것을 불순종하고 악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하여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악인들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이러한 일들이에요. 자기가 행한 것에 분명히 보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막 일어날 때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서 그 일어나는 악들은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잘 안 돌아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돌아가는 때가. 바로 그러한 때를 세상은 뭐라고 부르냐?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조리하다.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의인들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죠.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한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만드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 관한 그러한 말씀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 사람이 때로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하죠. 사람들을 부리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롭게 하고 서로 돕고 잘 살아야 하는데 해롭게 해요. 부리는 사람도 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끌어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광경을 이 전도자가 지금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보았냐면 10절도 보았어요.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악인들은요, 장사진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장사가 됐으니까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으로 잊어버린 바 되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수식하는 것은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거룩한 곳 성읍에서 악인이요, 거룩한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요,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을 막 행하고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소, 뭐 예배, 예루살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장사도 잘 지내줬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열조의 묘실에 들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요, 가족장을 치릅니다. 가족장. 거기 그 무덤이요, 가족의 묘실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족들이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족들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두었던 시신 옆에 아버지가 들어가고 그 옆에 내 시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죽음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죠. 그리고 그게 많이 모이면 옆으로 또 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무덤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이다라고는 이야기를 보면, 무덤 안에는 복수의 시신을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넣지 않은 새 무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열조의 묘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악인인데도 장사 잘 지내고 조상의 묘실에 눕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과응복의 법칙이 왜 저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의 중간 결론을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께서요, 왜 악을 바로 시행을, 악인들에 대한 그 인과응보를 바로바로 시행하지 않으실까요? 참 때로 답답하죠. 아이고, 저 못된 사람들 하나님이 좀 어떻게 손을 보셔야 되는데, 빙판에 확 넘어져 가지고 뒤통수가 깨지는 게 아니라 코가 좀 깨져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뭐 코는 고사하고 감기도 안 걸려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예 고장난 메커니즘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움직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때때로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법칙이 있으면 법칙에서 예외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해오던 쭉 방식대로 가면요, 우리의 통제 안에서 있어서 일이 그냥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오고 경험했던 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막 치고 들어올 때, 그때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말이죠. 오늘 전도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 만물 삼라 만상의 그러한 법칙을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도 11절을 이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좀 상반된 내용들이 12절과 13절에 좀 섞여 있습니다. 좀 보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인은요 100번이나, 꼭 이제 숫자 100은 아니겠죠. 수많은 악을 행하고도 어떻게 해요? 위에 악인은 그냥 장사 잘 지냈고, 그리고 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법칙은 뭐냐? 그 다음부터입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것이 잠언식, 어떻게 보면 지혜죠. 잠언에서 알려주는 지혜예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일반적인 법칙을 다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13절도 말하고 있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죠. 아, 맞아, 그래야지.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12절 초반절이라는 거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게 맞는 건데, 12절 초반절은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부조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전도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좀 해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14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일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9절에서부터 쭉 왔던 것에 하나의 결론을 14절에 딱 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은요, 무엇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지요. 의인들은요, 상을 받아야지요. 근데 그게 뒤집혀 버렸어요. 거꾸로 돼 버렸어요. 악인에게 상을 주고 의인에게 벌을 주는 거죠. 의인에게 저기 강도가 나타나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빨리 와서 출동해서 저 강도 잡아주세요 했더니 신고한 사람을 홀딱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니라 저 강도가 있다니까요. 네가 훔치고서 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이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나는 열심히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데 그냥 팽팽 놀다가 그냥 잠깐 일한 그 사람을 이 고용주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허리 한번 폈다고 너는 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허리 펴고 그렇게 놀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막 억울한 거죠, 속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약간 이 잠언과 다르게 전도서는 지금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서요 16절과 17절은요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전도자의 노력이에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보면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밤낮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17절도 보실래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거는요, 그렇게 부조리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이게 무엇입니까? 연구를 하고 무엇을 하고 해서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싶죠. 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니까. 아니 하나님,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해야 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악인들이 벌 대신 상을 받았지? 그래서 막 악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악인을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리 저질러 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악인이 그냥 가만두겠냐는 거죠.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다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게. 사실 잠언에서의 지혜는 무엇이냐?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전도서에서의 지혜는 뭔지 아세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헷갈리시긴 하죠. 뭐 어떻게 모르는 게 선입니까? 그 모르는 게 선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뭐냐? 네가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네가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욥기랑 상당히 좀 비슷하거든요. 욥은요 알고 싶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와 전도서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오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속 욥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요 휙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냥이 언제 그 새끼 나는 줄 아냐? 이슬을 어디다 뒀다가 하는 줄 아냐?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했는 줄 아냐? 네가 하면서 하나님이 막 욥한테 질문을 하세요. 욥이 뭐라고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를 듭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뭘 내가 안다 그렇게 했었네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주권이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뭔가 이 마귀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디에다가 탓을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때로는 침묵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침묵할 때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부조리하고 불법을 막 자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지요. 드러나고 잘못된 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에만 우리의 인생을 혼통 사용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놓치는 게. 무엇을 놓칠까요? 바로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얼핏 자세히 보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 세상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며 그냥 나는 눈 감고 그냥 모르겠다라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부조리한 세상과 싸운다고, 이 부조리한 무엇인가를 내가 파헤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선물을 놓칠까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놓칠까 봐. 여기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이것에 대해서요, 이 전도서는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조리한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무엇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선물,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인상 팍 쓰고 살아가고 막 그렇게 해도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거운 때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부조리한 세상을 잊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 만나다 하더라도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때로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놓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까지도 전도자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계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더 온전한 세상이 되게,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도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선물처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또한 감사하는 삶, 그것을 기뻐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때로 부조리하기도 하지만 그 부조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물과 같은 하루, 선물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때로 우리의 눈에 부조리해 보이지만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